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 속에 숨겨진 전생과 윤회에 대해 세 번째 시간, 즉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윤회에 대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두 개의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초기에 해당하는 소승불교와 기독교의 죽음관을 비교하고, 또 기독교의 입장에서 불교와 불교의 죽음관을 이해하고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불교는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은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향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불교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새로운 생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윤회의 형태이고, 윤회의 형태인데, 윤회는 전생의 업에 따라서, 즉 업보죠, 카르마, 업보에 따라서 3계 5도라는 많은 세계를 반복해서 순환한다고 합니다. 3계 5도는 불교의 세계관으로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하는 윤회의 영역을 말하는데,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계는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로 식욕, 음욕 및 수면욕의 세 가지 욕망이 있는 세계이며, 여기에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천도의 5도가 있습니다. 이 천도를 부파 불교 시대에 도솔천을 비롯한 6개의 천으로 세분하였습니다. 색계는 욕계 위에 있는 천계로 욕계의 더러움을 끊고 물질적인 것이 모두 청정한 세계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색구경천을 비롯한 17개의 천이 있는데, 무색계는 물질, 즉 육체를 초월한 정신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곧 수원, 상원, 행원, 식원의 4가지 요소만으로 되는 세계이며, 여기에는 최고층인 비상, 비비, 상처천을 비롯한 4개의 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이상으로 이제 3계 5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사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회는 마치 수레바퀴가 끝없이 돌고 도는 것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의 순환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윤회의 경우 사망 때부터 다시 재생하기 전에 죽음의 상태를 중유라고 부릅니다. 즉 중간천을 얘기하는 것이라겠죠. 소승불교는 중유의 기간을 잠시설, 7일설, 49일설 또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무기간설로 보는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는 열반의 형태인데, 열반은 전생에서 선업을 쌓고 모든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이상 생과 사를 반복하는 윤회에서 탈출하여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는 평정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며 해탈이라고도 부릅니다.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유의 상태를 거치지 않으며 열반에 이르면 모든 업이 소멸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시 죽음을 최후의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또 기독교의 죽음관도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불교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인간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창조되었으며, 이 생명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열반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의 사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모든 인간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죽음과 더불어 인간의 육체는 부패의 과정을 통해 분해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천국과 지옥에서 생존합니다. 기독교의 죽음관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고 보는 것이죠. 부활이란 분리되었던 육체와 영혼이 다시 재결합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생명은 비록 심판은 받지만 더 이상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생존한다고 하죠. 여기에는 영원히 두 존재 방식처럼 두 가지의 존재 방식이 있습니다. 천국에 있던 구원받은 생명은 심판을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지옥에 있던 저주받은 생명은 심판에 의해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불교의 죽음과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생사를 반복하는 불교의 윤회와 죽음은 이례적이라고 보는 기독교의 관점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 강론자는 기독교의 죽음관이 부활을 통해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된 새로운 육체의 부활체가 인간 존재로서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점은 매우 잘못된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은 불교의 죽음관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성경 279번째 말씀을 보면은 전생과 이승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을 때 그 많은 인구 중에 벼락이라는 것을 맞아 죽은 자에 대해 너희는 말하기를 어지간히 재수가 없는 자요 생명에 옴이 붙었다 하느니라. 그러나 그것은 아니니라. 수십억의 인구 중에서도 그와 같이 당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니 쌀을 펴놓고 뉘를 고르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너희가 보는 것과 나의 권능으로 보는 것에 깨달음이 이치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거늘 내가 이제야 깨우침을 갖고 뉘우치며 나 여호와의 율법의 법칙의 무서움을 깨달았으니 지금쯤 목적지가 거의 다 가서 너의 기쁨과 영광 속의 자리를 잡았을 것을 선지자를 따르는 여인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여 그 마음이 돌과 같아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못하니 오늘의 이러함이 있었느니라. 너희 인간사에 만남에서 버릴 수 없는 운명이요 지울 수도 없는 운명이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나 자식이 먼저 가는 헤어짐이 있고, 형제지간에 살다가 먼저 가는 헤어짐이 있고, 형제지간에 살다가 먼저 가는 형제가 있고,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운명하는 아이도 있으니 이 모두는 전생의 업에 의한 이치이니라. 그런 것을 깨달으면 남남이라 하여도 헤어지지 못하는 운명이니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이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아니 되는 운명을 만나 서로 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상을 따로 갈라서 생활한다면 그들이 편안하겠느냐. 또는 같이 나누어서 스스로 한 상에서 겸상한다고 할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마음과 육신이 부딪힘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너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될 것이니라. 전생에 너희가 지고 온 죄를 이곳에서 육신이 살아가면서 많은 덕을 쌓음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 십계명에 따라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전생과 이승의 길을 깨닫고 느끼는 자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느니라. 너희 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듯이 너희가 거두어야 할 일과 다스려야 할 일을 벗어나서는 가지 못하는 것이 너희의 길인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듯이 벼락 맞아 죽은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은 나밖에 모르나니 준비된 테두리 안에 앞으로도 모든 것이 나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명심하라. 선지자가 세상에 나갈 날이 머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는 어찌해야 할지 깨달으라. 너희는 두 마리의 말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전생에 자신이 지고 온 죄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덕을 쌓음으로써, 즉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으며 십계명에 따라 사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전생과 이승의 길을 깨닫고 느끼는 자만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윤회 진행 과정, 6번째죠. 윤회 진행, 마지막입니다. 윤회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윤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심령학자들은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그들이 사는 장소인 영계로 가는데, 영혼은 어느 기간 동안 영계에서 산 후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예언, 영혼, 초능력 등 4차원적인 세계를 독자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있는 일본 동경공업대학 출신의 공학박사 후카노 카즈유키는 자신의 저서 1999 지국의 대파국이라는 책에서 윤회와 같은 영계의 비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윤회란 인간이 부모의 생식작용에 의해 태어날 때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는 작용을 말하며,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는 시기는 수태하기 시작해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태어난 후 일정 기간이 흐르면 전생의 기억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윤회라든가 환생의 개념을 실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윤회 전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영혼체가 물질세계, 즉 인간세계의 삶으로 영혼을 연마하여 인간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즉 우리가 사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차원의 세계, 즉 영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차원의 세계에 비해 변화가 많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되기 때문에 영혼의 영격, 즉 인간성이죠, 향상의 장소로서는 최적의 상태입니다. 즉 이 세상이 인간성의 향상의 장소로서는 최적의 상태라는 말이죠. 이 말은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영혼은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 즉 물질세계의 물질에 들어가 윤회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혼이 학생이라고 가정할 때 인간의 육체는 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막상 인간이 세상에 나와 인간성을 높이는, 즉 영격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영격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우주의 진리와 우주의 법칙을 지키는 생활 태도를 가지며 사는 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사랑, 만물일체, 조화, 자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만물과 조화하며 또 만물일체가 되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만물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타인에게 사랑받는 사랑이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즉 타인을 생각해주는 이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우주 법칙을 지키고 만물과 조화하여 일체가 되어 자연과 타인을 사랑해 이타해로 가득 찬 생활을 한다면 자연히 인간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 충분히 수양하여 극도로 영적이 높아진 영혼은 더 이상 윤회를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면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566번째 말씀을 보면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오는 많은 나의 피조물 너희 인간들은 전생에 너희들이 살아가며 너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갖고 이승에 나오니 너희가 나에게 전생에 지은 죄의 용서를 비는 것은 너희들이 전생의 삶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이니 이승에서 착하고 아름답게 살며 열이라는 덕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수물의 덕을 베풀므로써 전생에 지은 죄와 일생에 지은 죄를 빌어 깨끗한 나의 종이 되어 영원히 사는 나의 나라에 오를 수 있도록 하고자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으니, 즉 다시 태어나는 것은 바르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으라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7절에 원죄라는 것과 나의 피조물들이 태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느니라. 원죄가 없다는 말씀이죠. 원죄를 지은 자는 원죄를 지은 대로 저희들이 벌을 받고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 또한 그들이 죄를 짓고 나에게 왔을 때 그들은 그의 대가를 받아 지옥불이라든지 또 인간으로 다시 간다든지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원기로서 세상을 떠돈다든지 이와 같은 법에 의하여 그들이 다 벌을 받으니 그 죄를 너희들이 대신 용서를 빌 수도 없다니 이는 엄연한 사실인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와 같이 질서가 있고 법도가 있으며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 자신이 받는 나의 변함없는 철칙 아래 너희들이 지고 온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승에서 착하고 아름답게 덕을 베풀며 살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이니 그 이상의 것도 그 이하의 것도 너희들은 생각해서는 아니 되나니 그리 알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새로운 성경 439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 인간들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너희 인간들이 하나 깨우쳐야 할 것이 있느니 너희들이 모든 과학이라는 것과 너희들이 지혜와 지능의 발달로 인하여 너희가 정복하지 못함이 없다 말하나 너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나이가 들어 너희 인생을 뒤돌아보며 그 길을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 주름진 너희 얼굴의 그 모습을 젊은 시절로 바꿀 수 없는 것이 너희 인생이니 지나온 세월을 회개하며 발버둥 쳐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너희 인생이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으며 또한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의 주름진 얼굴이 지나온 인생사에 잘못 살아온 것을 남의 생명을 존속하는 기간에 회개하고 반성하며 덕과 자비를 베풀어 그 죄를 만분의 1을 상환한다 할 수 있으나 죽어서 이승과 저승이 다르며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내 앞에 와서 심판받을 때에 너희들이 숨조차 쉴 수 없으며 과거사를 회개하고 반성할 시간도 없으며 반성한다 해도 너희들이 얻어짐이 없으며 살아온 기간에 지은 죄의 업을 빌어도 용서를 구할 길이 없으며 너희들이 악하게 행한 자에게 그를 불러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싶어도 그가 들을 수도 없으며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 하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와 이승의 삶의 관계이니 이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죽어서 이승과 저승이 다르며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하나님 앞에 와서 과거사를 회개하고 반성할 시간도 없으며 살아온 기간에 지은 죄업, 업보를 빌어도 용서를 구할 길이 없다는 말씀으로서 즉 살아있을 때 전생의 삶의 업을 선한 삶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6256번째 말씀 보면 전생의 삶이 분명히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단지 전생을 부정하는 자는 오직 기독교인들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성경 말씀인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 또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이렇게 전도서에서 말씀이 있고요. 또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시는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전생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11절에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와 있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그 전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전생이 엘리야였다는 얘기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가 모든 죄인이며 죄인이라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즉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새로운 성경 6256번째 말씀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3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너희가 모든 죄인이며 죄인이라 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부모가 자식이 죄인이라 말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자, 하나님 비참한 마음의 심정으로 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조주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죄인이라 그리 말하면
나 여호와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 심정을 아는가? 너희는 어찌하여 그 욕심이라는 것 하나를 버리지 못하며 만고의 죄인으로서 살아간단 말이더냐? 너희가 욕심이라는 그것 하나를 버리면 죄인이 아니 될 것을,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미니,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너희가 죄인으로서 사는 것은 물론이요 너희가 그리 갈구하고 원하는 내 품이요 천국의 문을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는가?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준 것이라.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그 소중한 그 두렵고 무서움을 모르는가? 너희는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삶이 있다 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부활이요 윤회요 전생이요 이와 같은 말을 어찌하여 믿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가? 내 성경에 미리 기록하였으며 내가 그 뜻을 다 기록하여 너희에게 깨우쳐 주었거늘 유독 목사라는 자들이요 그 교회라는 성전을 지은 자들만이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려 하며 그를 믿으려 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니 가장 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그들이니라. 그저 뿔난 송아지처럼 제 마음대로 설치고 다니며 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모든 것을 다 뒤죽박죽으로 만든 것이 교회라는 것을 짓고 그곳에서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원한다는 자, 그들이 가장 잘못된 자임을 알라. 너희는 생전에 지은 죄가 있으며 전생에 사람으로 살며 너희가 지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인간에게 한 번 더 주어 너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하지 아니하였던가? 자, 16절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나로부터 죄의 심판을 받을 때 인간으로서 태어나 너희가 전생에 지은 죄를 다 사하며 이 세상에 나가 욕심을 버리며 아름답게 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어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었다 하였거늘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을 모르며 다시 태어난 그 인생이 너희 마음대로 태어난 것처럼 어찌하여 욕심이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죄인이 되어 가매니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 것이 죄를 더 짓게 되는 형국이 된다 하면 이를 용서하고 베풀어 준 나의 여호와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너희는 반드시 전생의 삶이 있었음을 잊지 말라. 그 삶에서 너희가 죄를 짓고 살다 인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제목에 해당하기에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 세상에 보냈으니 너희가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 전생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너희가 울고불고 너희 이름 앞에 서명해 놓고 나갔기에 내가 기회를 주었거늘 너희가 전생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며 그 죄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승에서도 죄인이 되미니 너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도 모르는가? 이 세상에 살면서 꽃들도 너희에게 다 속삭이는 말을 하며 미물들도 다 너희에게 속삭이는 말을 하며 떠도는 구름도 너희에게 속삭이는 말을 하며 묵묵히 서 있는 그 나무들도 너희에게 말을 다 하거늘 너희는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자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니라. 그것도 모르는 너희가 전생이요 이승이요 내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며 너희 마음대로 해석하며 너희 마음대로 모두를 이루어 가는가?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대화하며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너희니라. 유독 전생이라는 것을 거역하는 자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들이며 그 종교 집단이요 목사요 교회라는 것을 운영하는 자들, 너희가 더 거둬들이고 제왕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그와 같은 성서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변질하여 가르치미니 성서에도 부활이요 전생이요 윤회라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전생이라는 그 짧은 삶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생의 삶의 변화는 믿으려 하는가? 전생이 있으므로 전생을 믿을 수 있으므로 전생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현재의 삶이 있으며 오늘의 삶이 있음으로써 내생의 삶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어찌하여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가? 이는 엄연한 사실임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전생의 삶이 없었다면 오늘의 삶이 없을 것이며
내생의 삶도 너희는 믿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믿는 것이 잘못됨이니라.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음이니라. 또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늘에 있는 뜻이 있으며 오는 것이 있다면 그 이치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자, 6256번째 지금까지 낭독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굳이 말하며 굳게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노니,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전생에 나로부터 죄를 지어 전생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받아온 자요. 그 받아오는 그 기간을 내가 정하여 한시적으로 내려보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그 죄를 용서를 빌며 오늘의 너희 삶의 죄를 용서받고 아름답게 살아야 하거늘 오늘의 죄를 또 지으며 그는 너희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생에 지고 온 그 죄 위에 오늘의 삶의 죄를 더 지으며 내생에 그 죄를 다 털어버리며 노력 없이 지우려 하는 그와 같은 역사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 6256번째에서 전생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애타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말씀드린 내용을 갖다가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론은 죽음을 연결고리로 하여 불교, 특히 소승불교와 개혁주의에 기초한 기독교의 죽음관을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성경과 기독교의 입장에서 불교의 죽음관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불교의 죽음관을 사유라고 불리는 죽음의 사건 이후 중간 상태인 중요를 거쳐 윤회 열반이라는 두 가지의 상태로 진행하였습니다. 윤회는 전생의 업에 따라 3계 6도라는 세계를 수레바퀴가 돌듯이 끝없이 도는 것을 말하며, 열반은 전생에서 선업을 많이 쌓고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윤회가 없는 정멸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반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의 한계 상황인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과정으로 보며 새로운 삶을 향한 계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사일이여 곧 삶과 죽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불교의 생명관은 죽음관의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 인간은 5가지 구성 요소인 오온이 모여서 생명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온설인데, 이 오온은 지수화풍의 4대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생성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불교에서 죽음은 윤회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즉 다만 죽음 이후 최대 49일 동안의 중유 상태를 거쳐서 오온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어지는 3계를 통해 윤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6계는 다시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도의 5도로 분화가 되는데, 동시에 불교는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 연기에 의해 업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중유를 거치지 않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열반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완성태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생명과 죽음의 현상을 창조주인 하나님에 의해 선한 창조와 다음에 죄에 의한 타락과 구속을 통한 완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시 죽음을 최후의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한번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타락에 의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의 사건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즉 언약 위반에 대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일시적 분리 상태이며, 기독교의 죽음관의 논리적 시간적 순서로 보면 일종의 중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부활의 사건 이후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부활한 모든 인간은 최후의 심판을 받으며,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지만 비신자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죠.
기독교와 불교는 육체적 죽음이 생명 현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죽음에 의해 해체되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영혼과 육체의 재결합을 통한 부활 이후의 새로운 삶은 사후의 재생을 통해서 윤회하거나 육체를 벗어나 열반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는 매우 다릅니다. 새로운 성경 역시 불교와 동일하게 윤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은 오늘을 살며 내일 또 살아가리라는 희망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한평생의 인생이 육신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지배하며 지탱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육신을 지배했던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오늘 또 내일 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또한 오늘 또 내일 또 수없이 새로운 생명이 자기의 운명이라는 것을 갖고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자신들이 쌓은 죄의 대가에 의하여 많은 벌 중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 그 또한 죄 중에 하나로 들어가니, 또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부정한다 해도 그와 같은 사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새로운 성경에서 말하는 윤회는 전생의 업보, 카르마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 지난 생의 악업을 이승해서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업보를 변제해 나가는 방식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으면서도 전생과 윤회를 믿지 아니하는 모순된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치고요. 마치고, 즉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전생과 윤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기독교에서는 전혀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데 사실을 그들이 인정할 날이 언제일까 참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